이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 또 신약의 이제 사도들의 어떤 이 반석 위에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이 복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넓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초, 구약과 이제 신약의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우리 이제 선지자들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 땅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 땅 밖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또 우리 땅 안에서 헌신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잘랐고 한 50분 안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능하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이제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이분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이제 왔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불타면서 이분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분이 한문 성경을 많이 북한 땅에, 특히 이제 평양 지역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성경에 기초를 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 보통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독특한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리 전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세례 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고 우리는 그냥 거두었을 뿐이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이제 뿌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데 만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개항하는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조선의 문이 열리겠구나. 이제 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책을 이제 풀겠구나. 그렇게 되면 조선에 무엇을 준비해야 복음이 빨리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내가 조선말을 배워서 조선어 성경을 뭔가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은 이제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의주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 상인들이 의주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워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최초로 이제 번역된 쪽복음서라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이제 쪽복음서가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1880 이게 몇 년도에 1882년에 이제 이게 성경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조선어 맞춤법이 이제 생긴 다음에 이제 그 띄어쓰기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저 상태로 이제 출간이 됐는데, 문제는 저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로.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저거 가지고 잘못 들어가면요, 뭐 큰일 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목이 댕강댕강 날아갔거든요. 조선 조 말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한국인 성경을 번역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저걸 비밀리에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네 군데만 소개를 했죠. 이 지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반이죠. 그 그러니까 북간도가 있고 이제 서간도가 있죠.
서간도는 이 압록강 줄기를 따라서 압록강을 넘어가면 그걸 이제 서간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인들이 이제 도망을 친 사람도 있고, 이제 농사 지러 간 사람들도 있고, 거의 한인들이 많이 이제 한인촌을 건설하고 살았는데, 이 번역된 성서를 들고 저기 이제 김청성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6개월 만에 막 한 800명 가까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 목사를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이미 중국 땅에서 저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홍준 씨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신앙 공동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의주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춘선이라는 사람은 1883년에 여러분 그 온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벌써 2년 전에 저렇게 평양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서상윤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설을 하신 분인데 서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저분이 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문안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황해도 소래에는 1884년에 이미 이제 교회가, 조선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소래교회는 이제 조선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이미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게 이제 조선의 바이블 루트, 성경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면 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저기에서 이제 존 로스가 선교하던 지역인데, 조금 내려오면 그 파란색으로 이제 고려문이라고 있죠. 저 고려문에서 한인 상인들을 만나서 저기서 이제 한인 상인들과 함께 설득해서 뭔가 이제 조선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압록강을 넘으면 의주가 있죠. 쭉 내려오면 평양, 그 밑에가 이제 소래, 쭉 더 내려오면 서울. 이렇게 이제 성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다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요. 또 백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성경을 번역한 죄, 전도한 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초를 당하죠. 자, 이것이 최초로 지어진 소래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엔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저거는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가 있는. 왜냐? 한국인들이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뭐 돈 줘서 교회 짓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이에요. 한인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한인들이 죽을 먹던 밥을 먹던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준비했고요. 선교사들이 절대로 목회자를 보살피는 일,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 일에 선교비를 쓰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저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수정이라는 분이고, 저쪽에 이제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 농학자인데요. 자, 이수정 씨는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이모군란이 났을 때 민왕후를 도피를 시켜요. 궁궐 밖으로.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쯔다센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만난 지 7개월 만에 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수정 씨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하거든요. 이 마가복음 번역한 거를 그때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오려고 일본에 잠깐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때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선교 역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씨가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 교회가 야, 우리가 조선에 좀 전도하자, 막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났어요. 이수정 씨는 반대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예로부터 임진왜란과 많은 전쟁 때문에 감정이 안 좋다. 일본 사람들의 뜻은 고맙지만 당신들이 복음 전하면 조선 사람 예수 안 믿는다. 차라리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다가 공개 편지를 썼는데, 그 공개 편지가 크게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그때부터 고려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쪽에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고, 만주에서, 일본에서 번역이 됐고, 만주에서 번역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인데, 이건 국한문 혼용체예요. 이수정 씨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문을 끼워 넣고 그 한문 옆에다가 이제 또 국문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분 생각은 민중들만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양반도 좀 읽어줬으면 하는 거죠. 자기가 양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국한문 혼용체를 쓴 거고, 로스는 민중지향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글로만 번역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신부들이 목이 달아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제 의사 타진을 하는 거죠. 고종 황제에게 선교사를 보내도 될까요? 근데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근대화를 하려면 선교사가 와야 되는데, 목사가 들어오면 유생들이 가만히 깔고 반대하지 않겠어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과 학교만 윤허를 합니다. 목사는 안 된다. 그래서 의사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괜히 목사 선교사 잘못 보냈다가 모가지 날아나가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의 젊은 생명을. 그러니까 병원으로 시작을 하면 위험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초로 알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1884년 9월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갑신정변이 12월에 일어납니다.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이 중신들이, 이 개혁파 세력들이 이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댕강댕강 막 그냥 죽인 거예요. 이때 그 민영익이라는 민왕후의 이제 조카뻘 되는 실권자인데 칼을 7군데 맞아요. 자객에 의해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한의사들이 손을 못 대요. 그때 알렌을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알렌이 이제 하나님, 내가 손댔다가 저 프린스가 죽으면 미국도 어렵고 선교도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냈어요, 민영익을. 그래서 이제 민영익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제 국왕이 물으니까 국립병원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기는데, 그 제중원은 여러분이 선교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교병원이 아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로열 호스피탈이에요. 그러니까 왕립병원이 되는 거고, 그 왕립병원의 책임자가 외국인 의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목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중원이 서울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제중원의 모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오나 봅시다. 그 이듬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자, 미국의 북장로교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가 들어오고,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이제 4개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미국의 북감리교, 남감리교 2개의 감리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4개의 선교회가 들어왔는데 장로교가, 이 사람들이 조선에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자. 우리가 4개 교단이지만 각각 4개 교회를 세우면 조선교회가 분열되니까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참 고마운 일이죠. 선교사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 공의회를 만들어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연합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예요. 여러분 잘생겼죠? 이쪽이 언더우드고요. 저는 가수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인 줄 알았어. 저기 아펜젤러입니다. 이쪽은 장로교, 이쪽은 감리교 같이 들어왔죠.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호남 지역, 우리나라 이제 군산, 전주, 나주, 목포, 순천, 여수 이렇게 이제 가고 호남 지역을 이제 선교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추운 데서 왔잖아요. 함경도 가서 선교를 합니다. 함경도와 북간도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멜번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분 멜번이 항구잖아요. 그죠? 맨 밑에.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데로 가요. 선교사들이 자기가 살던 곳하고.
자, 여기가 뭐냐면 이제 세브란스, 자, 이쪽이 에비슨 선교사인데 이제 알렌이 떠나고 이분이 이제 의사를 맡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라가 망하니까 병원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렇게 의료 선교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근데 저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석유 재벌인데 이분이 5,000불 해서 15,000불을 한국 선교에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국가로부터 사요. 그래서 세운 병원이 바로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남대문에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지금 세브란스의 세자와 나중에 언더우드가 세우는 연희전문대학, 연희의 연자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역사가 이제 딱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출발한 그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되는 사립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교사로 들어왔는데 누가 언더우드에게 자식을 맡기겠습니까? 서양 귀신들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맡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 그 코로나로 이질로 부모들이 죽고 고아가 된 애들이 막 도처에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들을 모아다가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원 하다 보면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학교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장로교 쪽이라면, 이건 이제 배제 학당인데,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고종 황제가 배제 학당이라는 이제 현판을 직접 손으로 써서 준 겁니다. 저게 고종 글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초대 근대, 여러분 학교, 근대화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의해서, 성교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과 학교는 뭐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뿌리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 역사가들은 이런 사실을 역사에 적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느라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가를 키우질 않았어요, 교회가.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맹점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재정이 있을 때 이걸 문화와 교육과 여러 분야로 우리가 인재를 길렀어야 되거든요.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안티 기독교로 이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저거는 이화 학당이 처음에 저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숭실대학교 있죠? 숭실 출발이 저렇게 한 거예요. 저게 재밌는 게 여러분 기와는 전부 우리 동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현대식 건물이거든요. 저걸 왜 저렇게 했냐면 한국인들이 볼 때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향은 조선식으로, 그러나 실용적인 측면은 이제 서양식으로 그렇게 이제 조합을 한 그런 건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 들어와서부터 성서 번역 작업을 했지만 한국인들과 함께 저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신약 성경이 이제 출판되는 게 이제 공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한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1900년도에 신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 강생 1900년으로 돼 있죠, 그죠? 저게 이제 공인이 되는 건 1906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은 언제 번역이 끝나냐? 1910년에 끝나요. 그래서 신구약이 합쳐져서 나온 게 191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나라를 뺏긴 게 1910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말로 된 성서를 우리 민족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 뺏어가고 역사 뺏어가고 혼 뺏어가고 글 뺏어가고 나중에 정신까지 신앙까지 다 뺏어가려고 했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된 성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가지고 우리 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세례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한글을 배우고 오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바르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못 읽으면서 어떻게 세례교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는 나이 너무 많으신 어른한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부 글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문맹이 깨지는 거예요. 문맹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문맹률이 낮았어요. 근데 이게 문맹률을 높이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애국심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 다윗은 우리 민족이고 골리앗은 일본이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 들어보세요. 바로 그놈들 힘 좀 있다고 꺼들먹거리. 그 일본이야, 일본.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피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다 보면 애국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역이라 그래. 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이죠. 그러니까 개역이 되는 건 1937년인데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옛날 말. 1937년 개역이 나오고 그 개역을 계속 개정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는 지금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이분이 누구냐? 전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다 구석구석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권서라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는 전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전도 부인입니다. 저분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그 월간지에 조선인의 저분의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 시대는 전도지는 다 그냥 나눠주지만 성경은 반드시 팔았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왜냐하면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주면 찢어갖고 벽지 바릅니다. 그 다음에 불쏘시개로도 쓰고요. 화장실에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팔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 안악네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사게. 여러분 그거 이렇게 바리바리 묶어가지고 장터 열리면 가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 만드는 건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부인은 오시면 내가 이거 장터 가서 팔려고 내놓은 건데 전도 부인께서 이거 가져가시고 성경 팔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전도 부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드리고 그거 갖다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에서 제가 성서공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전도 부인은 뭘 받았어요 지금? 무말랭이 받은 거야. 무말랭이하고 박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저걸 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는요. 저 그림 사진 하나 보여주는 게 말로 수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교인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데리고 가서 세례받 주는 거죠. 그럼 선교사님들 뭐라고 보고하냐면 내가 그 미스 Y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본국에.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 Y가 누군지가 역사에 안 남는 거예요. 지금. 다 선교사 공적으로 남는 거지 진짜 한국의 교회를 세운 분들은 저분들이라는 거죠. 저분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뿌리요 터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일 수도 있고 증조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옛날 찬송가입니다. 잘 보이세요? 한 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만 불러봅시다. 이쪽 거. 자, 멀리 멀리 갔더니 아시죠? 자,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나고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구영같이 되소. 자, 저게 이제 1892년 요 어간에 이제 나온 건데 그때 가서야 찬송가가 나왔다는 건 뭐냐? 예배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지. 저전에는 예배 찬송가를 대놓고 못 부른 거예요.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건데 저 찬송이 언제 많이 불러졌느냐? 러일 전쟁 때.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한테 땅 뺏기고 몰려나고 막 그 전쟁터에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불렀어요. 다니다가 쉴 때 혼자 갑갑한 곳에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아소서. 여러분 저는 내용을 알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로교 4개가 들어왔는데 우리 4개 장로교 안 세우고 하나 장로교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2개 들어왔는데 감리교도 나중에 조선감리교의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초창기에는 연합정신이 강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해서 하나의 개신교회를 만드는 운동까지도 일어났어요. 1905년에. 근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는 나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회를 하나 세우고 동노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단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주님 몸을 이렇게 찢어놓은 거죠. 저 선교사들이 4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3개 나라에서 온 4개 교단인데 하나로 저렇게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YMCA는 이제 왜 생겼느냐? 교회는 그 민중들이 가는 거예요. 저 아래 것들이.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가는 데는 양반들이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양반들을 어떻게 이제 좀 전도해 볼까 하고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게 그래서 지금 YMCA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끝날 때쯤 보종 황제가 우리나라 개혁파 관료들 감옥에다 다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라든지 뭐 이상재라든지 이런 우리 어른들이 전부 감옥에서 집단 개종을 해요.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YMC를 이제 가고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도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종로 2가 있는 YMCA 건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이런 걸 소개한 것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은 YMCA 야구단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단 YMCA 축구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영장 만든 데 YMCA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그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재밌는 그림인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협적해서 선교하자. 근데 여러분 같은 지역에 2개 선교부가 있으면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고 경쟁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지역을 나누자.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눠서 선교하면 중복 투자도 안 되고, 그죠?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자, 그래서 서울, 원산 뭐 이런데 인구가 5,000명 이상 되는 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 대신 다른 지역을 쪼갠 겁니다. 쪼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 강원도잖아요, 그죠? 저기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 강원도는 제일 늦게 들어온 남감리교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가 감리교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다 감리교 땅이었던 겁니다. 근데 6.25 전쟁 날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이쪽에 우리 이제 장로교회들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그 조금만 내려가시면 경상북도인데 저기는 완전히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저기 감리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온 감리교 분들이 이제 또 경상도에도 들어가서 감리교회 경상북도에도 이제 감리교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저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이제 지역 분화를 했다. 그래, 그거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뜻은 뭐다? 경쟁하지 않고 선교를 협력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자, 한국 교회는 이제 전쟁이 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나라 뺏기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고 좀 배운 사람들은 독립하는 길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한국에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은 느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는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교회들을 찾아오는 거죠. 이게 참 마음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평양에서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기서 제일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뭐가 먼저 시게 되냐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회심. 여러분 저 그때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부 마루에서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막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요. 막 떼굴떼굴 굴르다가 막 못 견뎌서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고백은 해도 남들 앞에서 자기 그 속의 죄를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다 공개 고백을 합니까? 근데 그 상황은요 전부 공개 고백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그 죄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삭개오의 회개가 뭐가 삭개오예요? 도둑질해서 먹은 거는 싹 개어내야 돼요. 싹 개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도둑질 해놓고도 뭐 아닌 척하고 말이지 회개했다고 그런 게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삭개오의 회개라는 건 진짜 열매가 나오는 회개거든요. 한국 교회가 열매가 나오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훔쳐먹은 거 있으면 갖다 갚고, 돈 띄어먹은 거 있으면 갖다 갚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이, 야, 개똥이 아빠가 그 인간이 됐대, 교회 가더니.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10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니까, 일본의 밀정 하나가, 야, 그 교회 가면은 도둑놈들 다 잡는 데더라. 그리고 도둑질 한 놈들 잡으려고 이제 왔는데, 그때 마침 이 김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정 하나가 들어오는데, 네가 들어온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소리를 번쩍 들은 거야. 밀정이 들어오다가 그냥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밀정직 그만두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갖고 이제 교회 짓고 이런 일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조선교회가 새로워진 거예요. 성령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지옥이 뭔지, 천당이 뭔지 진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우리 장로교가 목사님 7분을 안수해서 최초로 목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저게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인데, 저 기억자죠? 저게 왜 기억자일까요? 남녀 7세 부동석. 여러분 저 가운데 서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이쪽을 다 봐요. 근데 남자 여자는 서로 눈길 못 마주쳐. 이제 따로 앉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저렇게 지었어요. 저것도 기화는 우리 조선식, 그죠? 밑에는 현대식, 이렇게 지은 거죠. 자, 여기 여자는 여자들끼리만 사경을 하고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 당시엔 따로따로 합니다. 저 가운데 서 있는 키 뻔쭈만 저 외국인은 마페성 교사님이에요.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노회를 1907년에 세웠는데, 그걸 독노회라 그러는데, 홀로 독자, 독립할 독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들로부터 조선교회가 독립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목사님을 세웠는데 맨 앞에 맨 왼쪽에 앉으신 머리 확 자르신 분, 아주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그 마펜 목사님하고 같이 평양을 개척했어요. 조사였는데 월급을 줬단 말입니다.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마펜 목사님한테, 조선 사람 내동포회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외국인 목사인 당신이 왜 나한테 월급을 주느냐? 집어치라고. 그럴 정도로 기질이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 가쓰고 있는데 이 양반만 머리 잘라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 기질대로 예수 믿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중간에 두 번째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기프 목사님, 제주도에 가신 분. 그 다음에 앞줄 세 번째 앉아 계시는 분이 김선주 목사님.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근데 저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 7명을 안수해 놓고 한국교회가 7분의 1 목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해서 선교사로 내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목사가 귀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가 얼마나 제주도 가서 고생했는지 그리고 자기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제 그 마펜 목사님 아들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할 때 제가 프린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풍 목사가 정말 못 이겠다고 딴 데 보내주면 어디든 가겠다고, 제주도만 안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돌을 던져갖고요,
마페 목사님 여기를 돌로 때린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 이 목사, 당신이 돌로 때린 턱이 내가 아직도 아파. 그리고 보냈대. 그래서 꼼짝 못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양신학교고, 이제 1912년에 우리 이제 장로교 최초의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뺏겼잖아요. 1910년에. 그죠? 1912년에 총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가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선교하는 교회였냐면 1912년 총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사를 중국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식민지예요. 중국은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우리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근데 산동성이거든요. 왜? 산동성에 공자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공자를 통해서 유교를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자. 그리고 여러분 저기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세 분을 뽑아갖고 보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나는 한국교회 이 역사를 보면요. 진짜 감탄사가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세계교회사 속에서 정말 선교사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팀이 가는 게, 여러분, 방질 목사님 혹시 아세요? 연세 많으신? 방질 목사님이 아버님이 저 뒤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방질 목사님이 또 가는 거죠.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쁘죠? 저게 이제 주일학교 모습인데, 저건 연동교회예요. 저 당시 애들 뭐 코 흘리고 버줌 나고 뭐 다 그럴 때인데, 깔끔하고 이쁘죠? 저게 뭐냐 하면 저 양반집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다. 남녀 7세 부동석 딱 갈라놓고, 저 양반집 애들입니다. 그래, 저 깔끔한 겁니다. 저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있어요. 1910년인데, 그죠? 소아회. 그래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미션 스쿨을 못하도록 자꾸 막았어요.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미션 갖고 애들 교육 힘들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활성화해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뺏기지 않고 지킨 것은 사실 주일학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1913년에 경복궁에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모았는데 1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 발칵 뒤집혔죠. 저기 이제 설교하는 양반이 언더우드고요. 요 밑에 머리 따고 앉아있는 애들은 아마 성가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저게 처음에 출발하는 게 한 4,000명에서 출발하는데 청일전쟁 날 때 한 4,000명 정도 교인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 날 때 약 이제 4만 명. 그죠?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가면은 이제 12만 명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부흥운동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애국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사들만 이제 학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도산 안창호의 대성학교라든지 남강 이승훈의 오상한학교라든지 이런 기독교 선각자들이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저분들이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독립군들을 길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군들을. 그래서 이제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 결사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 그 신민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1907년에. 그런데 일본 사람 모르게 지하에서는 기독교인들, 애국자들이 모여서 비밀 애국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신민회예요. 저거는 발각이 되지 않았는데 1911년에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 잡아서 고문을 했어요. 한 700명가량을. 그때 저 조직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저기 이제 105인을 이제 감옥을 보냈거든요. 경찰들이 105인을 이제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냈는데 저 105인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93명이 개신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우리 교과서에는 독립운동단체로 나오지만 실제는 뭐다? 저거는 기독교 신앙 조직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애국적인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게 3.1운동을 준비한 이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근데, 신한청년단은 저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인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쪽도 이제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동경에 대표를 보내서 동경에서도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만세운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28 독립선언서가 나오는 겁니다. 저기서. 그리고 천도교회 이제 최남선도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연합, 민족전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남강 이승훈 선생과 이제 최남선 선생이 만나서 이제 연합전선을 만들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던 YMCA, 기독 학생들도 저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저 준비 조직들 중에서 불교와 천도교를 뺀 나머지 4개 조직은 전부 기독교인이 중심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준비하는 핵심 세력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는 다 절에 들어가 있고 불교는 그 당시 친일불교였습니다. 만세운동의 불교는 사실 제대로 시위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주교도 완전히 친일 천주교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천도교와 우리 개신교가 이제 애국적이었는데 천도교는 전부 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만세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6시 땡 종을 쳐줘야지 만세를 하죠. 누가 칩니까? 교회에서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유인물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데 이 유인물 만들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주보 찍으려면 이거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불도 많이 타고 살해도 많이 당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원 제암리 인식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저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때 1.8%입니다. 국민의 1.8%인데 체포된 사람들의 21%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만세 나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애국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 민족에게 이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시마지 먹을 술 아니고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술을 먹지 마. 뭐 이렇게 좋아해, 마실 술 그러면서. 자, 이게 평북 영변인데, 저 당시 저게 여러분 그냥 그 기독교인들 술 먹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이 술세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갔어요, 우리 민족에게. 그다음에 아편도 불법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술, 담배, 아편을 하는데 법에 안 걸리는 나라 해놓은 겁니다. 자국의 어린이들은 보호하면서 우리 조선 아이들은 망치는 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당시에 공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창가라는 말은 들어봐도 공창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총독부가 그 매춘을 관리해가지고 한국 젊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투도 풀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을 일본이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술, 담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거는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죠. 신앙인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신앙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다? 저건 애국이에요. 애국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술 먹고 화투하고 그 어린아이들 자식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집안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저 금주금연 저런 걸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큰 차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마정벌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술을 먹으면 마귀짓을 했으면 술을 마귀라고 했겠습니까? 술 먹고 마귀짓을 하니까 남자들이 주마정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공창이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 망가뜨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공창 폐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진주, 두 번째는 평양. 왜냐하면 거기가 진주가 그 기생이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평양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평양까지 이렇게 저런 운동을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진짜 봉사한 거는 저는 나환자를 돌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한국 역사 속에서 나환자들을 돌본 그 종교단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든지 뭐든지. 근데 이 나병은요, 따뜻한 지역에서만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는 나병이 안 생겨요. 따뜻한 남쪽에서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남은 누가 선교했습니까? 남장로교가 선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가 선교했잖아요. 경상북도는 미국의 북장로교가 선교했죠. 그러니까 이 따뜻한 지역은 전부 장로교 선교부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환자를 돌보는 사역은 우리 장로교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수 애양원도 저런 운동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산 감만동에 상해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대구에도 이제 애양원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서 했는데 저게 이제 처음에 광주에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나환자들 돌봤는데 데모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환자들 여기다 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천으로 이제 옮겨서 나중에 여수로 가게 되는 거죠. 저건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봉사한 겁니다. 나환자들의 모습이죠. 이건 이제 손영원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예. 여러분 이제 끝으로 저게 뭐냐면 남산에 올라가는 돌계단. 여러분 가보셨죠? 서울에? 여러분 저게 왜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1925년에 우리 한국의 조선 학생들을 신사참배시키려고 남산에 저 돌계단을 깔아놓은 겁니다. 저게 이제 지금 저 돌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 위에 지금 이제 케이블카가 다니잖아요. 저게 신사참배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싸웠죠. 저거를 10년 넘게 싸웠습니다. 근데 1938년에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1930년대 일본 내에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일본의 이제 의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정치를 다 망가뜨리고 군부를 이제 암살하고 이렇게 해서 관동군이 권력을 잡고 이제 파쇼 체제를 만들고 일본의 왕을 이제 신격화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천황 숭배를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의 출발이 되는 거죠. 왜 그걸 했나 하면 중국을 침략해서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모든 전쟁 물자를 동원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을 이 머리를 일본화 시키려고 한 거죠. 세뇌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전쟁을 하려고 조선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끝까지 한 게 우리 장로교죠.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결국에 1938년에 총회가 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데 의지대로 한 건 아니고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 미리 다 검거해서 감옥에 다 보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다 보내놓고 총회 당일날 그 전날 모든 지역의 경찰서에서 총대들 다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겁니다. 너 가면 찬성해라. 찬성하기 싫으면 침묵해라. 그것도 싫으면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어야 돼. 안 갔어야 돼. 근데 그놈의 교권이 뭔지 그 총대들이 갔단 말입니다. 갈 때 사법경찰들이 둘이 이제 동행을 했고 총회 당일날 그 경찰들이 칼을 차고 말이죠. 삥 둘러서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무술경관 다 앉혀놓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총대들 다 버스에 태워갖고 평양신사로 데리고 가서 굴복을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역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항상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이제 한 50명가량이 이제 순교했고요. 한 2,000명가량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다 쫓겨나가는 장면인데, 요거 나간 다음에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어떻게 패망을 했습니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무서운 이제 원자폭탄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상징적인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가사키 신사입니다. 나가사키 신사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는데 저거 하나만 딱 남아있죠. 그죠? 저게 신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 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초대교회사를 한번 쫙 훑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성서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성경 사랑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왜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놓치면 큰일 나요. 성경 놓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초대 선조들은요, 누가 갖다 주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가 있으면 찾아가는 민족이거든요. 구도라 그러잖아요. 이 올바른 진리가 있으면 거길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 오셔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도를 찾으셔야 된다고. 배우고 해서 자기를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가만두면 녹슬거든요. 우리 영성이라는 건. 가만두면 쭉 유지되지가 않고요. 우리 영성은 가만두면 다운돼요. 우리에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연합정신이 있어요. 연합정신. 좀 싸우지 말고, 좀 달라도 같이 힘을 모으고, 좀 옆에 교회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초대교회 정신을 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쇼하지 말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부흥이 있는 거지, 회개가 없이 그냥 교인만 늘린다고 절대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흥은 뭐다?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될 때 한국교회가 부흥한다. 그 다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먹으면서도 선교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원통교회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죠. 선교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애국하는 교회.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동족과 동료를 사랑하고 같이 품어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1.8%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3.1운동을 여러분 주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종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전부 교회 그러면 그 미국 종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3.1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교회가 우리 민족의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쫙 급성장.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교회가 자꾸 멀어져, 사회와. 자꾸 문턱이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 못 들어오고, 교회가 점점 중상층화되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밑바닥하고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들어오기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외딴 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을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